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모든 정결한 증언은 악을 보시고 시험과 선함과 소식을 내게 드리려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문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다시 죄를 땅에 피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0일 홍수가 땅에 피리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죽은 대로 모든 고중이 갇힌 대로 땅에 드는 것이 죽은 대로 모든 새가 죽은 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아프더라. 하나님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여호와께서 서를 끌어보내고 물을 던지시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많아져 땅에 넘치며 주가 거기에 떠나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분이 지나보니 산들이 잠기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기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옷을 땅에서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창세기 7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는 만들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만들게 되었는데 그날이 다 차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홍수를 그 땅에 물을 마치 오늘 성경에는 표현을 너무 시적이고 그런 이야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문들이 다 열려서 쏟아졌다고. 그리고 비가 어떻게 왔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2년인가요? 그때 루사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 루사라고 하는 태풍이 무서웠던 것은 비를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태풍도 태풍이지만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물이 금방 차오르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창문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못 나가가지고요.
그래서 안에서 테이프를 붙이고 그래서 물이 1층까지는 완전히 잠기는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해를 당하거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단 하루 동안. 예, 제가 듣기로 뭐 하루도 한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동안 온 비가 1시간에 900mm씩 왔다고 그러나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 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쏟아 부으시는데 며칠 동안이라고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비가 하늘에서 해가 나서 그 비를 말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해가 나서 물을 말려요. 그러면 그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이 다시 수증기가 돼서 구름처럼 떠돌다가 또 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원래 비가 오면 냇가를 통해서 강으로 흐르고 강을 흘러서 그게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다에 들어가는데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이 다시 육지로 거슬러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가 온 이 물들이 땅에 가득 차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바다에 가득 차고 강도 채우고 그리고 냇가도 채우고 산들도 채우고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그 물속에 잠기게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산들을 다 덮을 정도로 강력하게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리가 야, 비 참 많이 오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더 많이 오게 되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더 많이 오게 되면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비가 사실 동안 계속 오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가득히 땅에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비가 그쳤습니다. 40일 만에. 그런데 말씀을 드렸죠. 비가 가득 와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온 이 물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게 며칠 동안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0일 동안.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디 빠져나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노아가 탄 방주가 물에 위에 떠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에 오늘 표현해 보니까 가장 높은 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근일 거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터키 어디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대충 짐작을 할 뿐입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배가 떠올라서 거기에 딱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주에 있던 자들을 빼고는 다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첫째, 노아의 의로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왜 노아가 의로웠을까요? 노아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죠? 노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상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거죠. 그러면 이 의로움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믿어서 의로운가요? 아니죠. 우리가 100번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아,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셨다고. 무슨 귀신?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를.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지금 이렇게 날이 창창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걸 몇 년 동안이나요? 1년 동안? 2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네 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 지었을 거다. 우리는 가늠을 합니다. 세상에 120년을 지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도 노아는 저거 하고 있네. 그럼 노아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일을 해야 뭘 먹고 살면서, 여러분 1년이 갈 때도 여러분 1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1년을 먹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주문진에서 왔지 않습니까? 주문진 사람들은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다 오니까. 옛날에는 여름 한철 장사해가지고 1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여름에 뭐든지 비싸지는 거예요. 회값도 비싸지고 방값도 비싸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시사철 오잖아요. 그죠? 요즘은 우리 규례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오고 있어요. 이제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또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일하는데 이 노아는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언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 시켜놓고 굶기실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굶기실까요? 저는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없는, 우리가 상상할 때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뭐 먹고 살았지? 세상에 12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을까? 우리는 맨날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다 먹고 살려고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아이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이런 얘기합니다. 뭐 먹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뭐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맨날 걸핏하면 그랬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든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광야 40년을 다니는 동안에 발이 부르지 않고, 그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가 요 이 땅 하면 그냥 뛰어나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쳐부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올라가 보니까 이 노아의 홍수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뭐 먹고 살았을까? 그거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일 시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을 거 하나님이 떠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고 살 무엇인가를 다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의 필요가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삶을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노아의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의로움은 그가 죄 안 짓고 또 도덕적으로 예의범절 잘 지키면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은 노아의 의로움이 있어지시길 바라는데 5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함께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다라는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런데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인 것입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창을 들고 마을 입구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마을을 지키는 자, 그래서 네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이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말씀드렸죠, 그죠? 하루 종일 비가 오기만 해도 엄청난데, 물론 비의 양이 있습니다. 뭐 시간당 몇 미리 이러잖아요, 그죠? 시간당 그때 강릉에 비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0mm라고 그랬어요. 시간당 900mm면 900mm라고 하는 것이 이제 1mm가 10mm가 1cm인가요? 그죠? 예. 시간 내 900mm니까 엄청나게 온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왔겠죠. 그야말로 쏟아부었으니까, 엄청난 비가 왔으니까 그게 40일 동안 쉬지 않고, 40주야라고 말하는 것은 쉬지 않고 왔다는 뜻이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유 끔찍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새벽부터 해서.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물에 아니면 불에,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노아의 홍수를 때에 방주를 제외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했을까요? 그죠? 150일 동안 그 사람들이 그 물 위에 그대로 죽은 채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루사 때에 비가 왔는데요. 비가 물이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아스팔트를 일으켰어요. 아스팔트가 얼마나 두꺼운지 제가 기억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 정도 한다 하면 이게 이 두꺼운 아스팔트가 밑에 흐르는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불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들러 이렇게 말려 있더라고요. 와, 아침에 나갔는데 길이 없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아스팔트가
그 두꺼운 아스팔트가 일어나가지고 말린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 이렇게 물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근데 이 노아의 홍수 때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과 경외로움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둥 번개만 쳐도 그냥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무서워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노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 7장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노아와 함께 있던 짐승들만 구원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으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뭔 일을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이 새벽에 여기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해요. 오늘 이 하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저와 여러분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